예, 이어서 다니엘서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왕으로서 자기 일들을 간증도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권세 아래 있는 병사들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내 신의 이름을 쫓아면 느부갓네살이 믿고 있던 신은 벨입니다. 벨, 태양신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벨이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이요, 뭐죠? 지켜주옵소서,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벨드사살. 내 신의 이름을 쫓아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 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즉 한 순찰자, 천사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아무튼 나무를 베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라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꺾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또 높이 드시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제 미치광이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나무를 이제 베면은 이제 뿌리터와 그 그루터기, 그 나무를 베고 나면 남아있는 부분들요. 그것들을 철과 놋줄로 동이고, 즉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철은 단단함을 얘기하고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도 하시고 단단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깨닫고 또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를 또 살리시고 존귀케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짐승의 마음은 미친 마음입니다. 짐승 여기 지금 이제 다니엘서에 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교만해서 버림을 받은 자들은 다 짐승의 마음, 즉 미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정결하게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 자들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즉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옛날에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 왕국도 있었고 그리스 왕국도 있었고 또 로마 왕국도 있었고 또 지금 영국 통해서 또 미국 통해서 또 중국도 있고,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이 너무 교만하고 이러면 그 나라를 싹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도 나라가 나뉠 겁니다. 쇠와 뭡니까?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서 인종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 나라가 분리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다 아는데 로마 제국은 인종이 섞인 적이 없어요. 인종이 있어서 노예살이 이런 걸 시켰어도 그들이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섞여 있던 적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각 나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함은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단단하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진흙이, 인종이 서로 섞여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뭐죠?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미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가 그때 또 뭡니까? 반드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한 자도 왕으로 세울 수 있고요. 아주 교만한 왕 같은 경우는 낮춰서 그 나라를 빼앗기게끔 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이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은 2장의 3장 끝부분에도 뭡니까? 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했듯이 다니엘도 하나님 종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냥 목사라고 다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을 안 믿습니다. 뭐 신학교 나온 다음에 뭐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 안수식 받고 그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신학교 나온 다음에 목사 옷이 봐가지고 그다음에 누가 목사 되는 게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판사 되고 싶으면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사 되고 싶은 것처럼 신학교 나와가지고 시험 치고 목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 종이 돼서 실제로 하나님 종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몇 절?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왕이 당할 일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20절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자기를 높여서 교만할 때를 이제 요 사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경험한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경험을
바벨론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이 복음 전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을 동이고, 이게 철과 놋줄은 그 마음을 제어하게끔,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게끔 이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즉 밝히 정한 것, 밝히 정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 내가 청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려 하려이다 하였느니라. 오래 간다는 얘기죠. 마음을 낮추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르는 일,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면 혹시 길게 왕의 날들이 길게 될 거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 지난 후에, 12달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얘기합니다. 선택, 하나님 선택하심. 지난 후에 내가,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바벨론 지붕에서 보니까 온 나라가 내가 이루었던 나라의 모양들이, 또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즉 내가 만들고 내가 잘했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이미 앞에 일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 말이 끝날 때쯤,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왕 자리에서 너가 떠났느니라. 즉 하나님이 왕 자리를 쫓겨나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살게끔 됩니다. 실제로 마음의 세계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게 돼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 마음과 몸이 움직이게끔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나 이거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계속 여쭤봅니다. 왜냐? 다윗도요,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쭤보고 대답을 듣고, 항상 여쭤보고 대답을 듣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내 인생과 하나님 하시는 거 따로, 내가 살아가는 거 따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난 그런 모습들을 딱 보고 말 몇 마디 들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지지 않았구나.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걸 수도 없이 봅니다. 자,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독수리털이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서 막 들판에서 저기 나가서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이제 7년이 지났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즉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간절히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삶에서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후회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가 그 뜻입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이게 느부갓네살은요 구원받은 왕입니다. 비록 바벨론 왕이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자기가 교만하여서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다시 돌아온 탕자 마냥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런 자임을 몰라요.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듣고 그러면서 일요일마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 오면 다 되는 줄 아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할례받는 마음을 에스겔서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나라를 멸망시킬 때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눕게 하시겠다. 이걸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받는 게 뭔지 모르고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처음부터 뭡니까? 할례받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증거가 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예수님만 믿으면 다 땡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단 마귀의 종들이 된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저는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섬겼는데 나는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종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아는 겁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결코 하나님 앞에 따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걸 저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그러니까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아침마다 문안을 받고 인사를 받고 같이 회의도 하는 거예요.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라고 자기가 겪었던 일을 백성들에게 서류를 꾸며서 공문을 보낸 거죠. 공문을. 그랬듯이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간증을 뭐 하잖아요. 나 이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됐고 뭐 이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냥 대충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몸소 미친놈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살아보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온 걸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 뭡니까?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교만해 있었으면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빨리 잡아서 들이키고. 그런데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교만을 인정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가 구원받을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존경하고 높이고 바른 마음의 자세로 왔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에서 멀어진 자, 즉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